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9장 17절로 35절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친구가 욥을 정죄한 상태입니다. 두 친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삶의 법칙만을 가지고 욥 삶에 고난이 있으므로 그는 죄인이다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말하며 욥을 정죄하였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자연을 비유로 들며 욥은 그의 죄로 인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왜 이런 큰 고난이 그의 삶에 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적도 없고 하나님 뜻 안에 항상 거한 자가 됨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그리고 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그리고 9장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는 이런 항변하는 과정 속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패턴이 있는 지혜가 아닌 인간이 알 수 없는 패턴이 없는 그런 고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욥은 살짝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욥의 태도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 그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1장에 등장한 천상회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런 고통이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곧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이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 만큼은 인정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겪는 고난의 삶을 비교한다라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웬만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욥이 겪은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천상회의 내용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욥의 이야기를 1장서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로서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매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시고 욥과 같은 고난은 우리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온전한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욥은 천상회의 내용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을 고난에 대해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인정하지만 살짝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욥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은 우리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과 왜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입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욥은 선명하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은 답하지도 않으시고 본인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한탄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폭풍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18절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한다, 숨통을 조여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심판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욥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에 머물고 있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의 욥은 나는 나름대로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히 보시는구나 여기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다시 한번 욥은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기준으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다 심판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본인의 삶의 고난을 스스로 징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천상의 회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왔음을 인정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유를 알지 못해 고난 앞에 탄식하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1장을 통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난의 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필연입니다.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서부터 35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절. 그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5절, 26절은 욥이 과거 복된 삶이 빠르게 지나간 경주자 같고 빠른 배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지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에는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의 욥은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현재의 불평을 잊고 기쁨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28절. 하나님이 본인을 죄인으로 여겨 징계하신다라면 나는 여전히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서부터 31절까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면 나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다, 입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의 욥은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재판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욥은 본인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본인이 함께 누군가에게 재판을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욥은 지금 매우 솔직합니다. 욥이 할 수만 있다라면 누군가 하나님과 본인을 재판해 주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35절 욥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라면 35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심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장의 욥은 낙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믿기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1장 천상대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매우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욥입니다. 오늘 본문 욥은 본인의 고통이 왜 그에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고 동시에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원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이 스스로 날마다 매야 하는 작은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뛰는 것과 그냥 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목적지를 모른 상태에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욥처럼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있을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린 지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 주심에 살아있음에 걸어 다님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것에 당연하다 여기는 모든 것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그 감사가 이 현재 땅에 뿌리를 두는 감사가 아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에 뿌리를 두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온전한 행실이 구원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루 온종일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